오늘은 네팔에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존재하죠. 종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안의 규율을 지키면서 삶의 위안을 받기 위해 종교를 믿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예전에 한번 말했던 이야기 같은데 지금의 인류는 종교가 만든 게 맞습니다. 신이 인간을 빚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먼 옛날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공포를 이해시켜주고 집단 생활의 체계와 더 나아가서 집단의 도덕 기준, 생활 규칙까지 만든 것이 종교이기도 하거든요. 대충 다 알만한 종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많이 퍼져 있는 불교가 있죠. 많이 왜곡된 사이비 종교도 존재하고요. 부두수를 하는 부두교라던가 아프리카 부족들 간의 토속 종교처럼 우리가 아직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대다수이며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도 존재하죠. 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는 주장을 할 때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오류나 역사적 증거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다만큼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많이 없죠. 그런데 네팔에는 눈으로 보이는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2살에서 5살 정도의 아주 어린 여자 신이죠. 그럼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팔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인도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네팔인들의 종교는 힌두교가 81%, 불교 10%, 이슬람교는 4%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인구수가 꽤 되는데도 네팔은 신기하게 그 몇백 년간 종교적 마찰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오늘 주제인 쿠마리 덕분이죠. 그러니까 쿠마리라 불리는 10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사회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종교 갈등을 중재해주고 있는 겁니다. 쿠마리는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하여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신의 이름이죠. 쿠마리는 힌두교의 여신인 탈레주의 화신으로 여겨지고 있고 티벳의 불교인 밀교의 여신 바즈라 데비의 화신으로도 섬겨지고 있습니다. 달라일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다만 다른 환생하는 개념의 달라일라마와는 달리 쿠마리는 여신이 특정한 어린 여자아이의 몸에 잠깐 깃들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살짝 신내림과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팔에서는 쿠마리가 예언자라는 속설도 존재하는데 쿠마리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크게 울거나 크게 웃으면 심각한 질병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죽음이 임박하다거나 몸을 떨면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하고 공물을 쥐어주면 부자가 되며 공물을 움켜쥐면 재산을 잃는다고 믿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웃으며 차분하게 앉아있으면 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진 모르지만 쿠마리의 예언이 적중한 적도 있습니다. 네팔에서 큰 축제가 있었던 날 네팔왕이 쿠마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쿠마리는 이를 받아준 것인지 왕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왕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총격으로 사망했죠. 사건의 전말은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반감을 품은 왕세자가 가족을 몰살한 것이었습니다. 쿠마리에 대한 몇 가지 전설도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대부분이 믿고 있는 전설을 알아보면 탈레주여 씨는 매일 밤 17세기 네팔의 왕인 프라카시 말라 왕과 트리파사라는 주사위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탈레주여 신에게 불순한 마음을 품고 범하려 하자 여신은 화를 잔뜩 내며 사라졌고 더 이상 왕을 찾아가지 않았죠. 왕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여신을 위한 사원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여신은 왕의 꿈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초경을 겪지 않는 순수한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니 그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라 명했죠. 다음날 왕은 여자아이를 찾아다녔고 한 아이를 선발해 쿠마리라 칭하며 숭배했다는 전설입니다. 이러한 전설에 피는 불경이라는 티벳의 불교 문화가 더해지면서 네팔인들은 쿠마리가 초경을 하거나 크던 작던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릴 경우 여신이 몸을 빠져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설과 티벳의 불교 문화 때문에 쿠마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초경을 했는지와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상당히 까다롭게 따져보죠. 그리고 살아있는 불교의 여신이니만큼 불교 집안에서만 선발하는데 석가모니의 후기자라 여겨지는 사캬족과 바지라 차르야족 가문에서 대부분의 쿠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힌두교여야 합니다. 이유는 두 종교가 화합을 이루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집안과 처녀성, 흉터의 기준을 통과한 2살에서 5살 아이들은 다시 외모 심사라는 32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신체와 부드러운 손과 발, 골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식기와 사자의 가슴, 사슴 같은 허벅지와 참새같이 깊은 목소리, 가지런한 치아와 아름다운 눈매 등 그냥 유치원도 안 간 아이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죠. 외모 평가를 통과한 아이들은 이전 쿠마리의 물건을 찾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신과 영적 교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전 쿠마리의 물건을 찾는 시험은 무교인 저의 관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운처럼 보이지만 네팔인들은 여신의 화신이면 당연히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처녀성, 집안, 흉터, 외모에다가 물건까지 맞추면 마지막으로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의 머리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깜깜한 방에서 역한 피냄새를 맡으며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비명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릴 경우 가차없이 탈락되죠. 이 테스트는
쿠마리는 여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 하루 동안 방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탈레주의 여신이 육체에 스며든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 아이가 울면 같이 울음을 터뜨릴 나이에 저걸 참아낸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죠.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여자아이들은 쿠마리가 됩니다. 현재 네팔에 존재하는 쿠마리는 한 명이 아닌 총 11명이죠. 한 명의 로열 쿠마리와 10명의 로컬 쿠마리, 이렇게 총 11명입니다. 로열 쿠마리는 쉽게 말해서 쿠마리들 중 대장이고, 로컬 쿠마리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쿠마리입니다. 로열 쿠마리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자리하고 있죠. 로열과 로컬 쿠마리는 모두 쿠마리스라고 불려지고 있고, 선발 과정은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쿠마리로 선발된 어린 소녀들은 여신으로 추앙받으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되지만, 매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사원으로 들어가 엄격한 규율을 따라 살아야 하죠. 생활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자유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수도인 카트만두와 그 주변의 파탕과 박타푸르라는 지역의 쿠마리들은 네팔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지내죠. 별도의 사원에서 지내야 하며 함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땅에 발이 닿아서도 안 되는데,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나 외부로 나가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팔에 안겨서 이동하거나 가마로 옮겨지죠. 가족 외에는 이야기도 나눌 수 없으며 항상 붉은 옷과 짙은 화장을 한 채 생활해야 합니다. 또래들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수도 카트만두의 쿠마리는 하루 중 잠시 사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3번 주어집니다. 네팔인들은 이때 쿠마리와 눈이 마주치면 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카트만두의 사원 앞은 매일 소원을 빌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요. 반면 다른 지역의 쿠마리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닐 수도 있죠. 원래 이랬던 건 아니라 2008년을 기준으로 쿠마리의 생활이 꽤 괜찮게 변한 겁니다. 서양 인권 활동가들이 전통이 아동을 상대로 자유를 억압하고 감금하는 아동 학대라고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네팔 대법원은 쿠마리의 학습 권리와 행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쿠마리들은 이전과 달리 학교를 다니며 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카트만두의 로열 쿠마리는 아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죠. 중세 유럽의 왕실처럼 1:1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경이 시작되거나 몸에 상처를 입어 은퇴한 쿠마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먼저 장시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아있거나 잠깐 일어나는 게 다였기 때문에 걷는 것을 배우는 일종의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게 2008년에 들어서야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이전에는 혼자 걷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통깁스를 풀고 재활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걷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이죠. 몸도 몸이지만 가족들에게 버림받는다는 마음의 상처 또한 컸습니다. 쿠마리가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이 대대로 망하고 가족들이 죽는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하긴 합니다. 생활은 매월 $100 정도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하고요.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쿠마리와 결혼한 남자는 1년 안에 죽는다는 속설 때문이죠. 여전히 쿠마리에 대해서 아동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네팔에서는 현재까지도 쿠마리를 최고의 축복이라 믿으며 전통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갖가지 시험을 치르고 사원이라는 감옥에 갇혀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게 과연 전통일까요? 네팔의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